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군데서 참 어려운 소식, 코로나로 좀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참 여기 모여가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래 주일로 오는 게 뭐 감사한지도 모르고 뭐 당연히 주일로 오면 다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사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주일에 모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서로도 스스로 방역에 좀 조심해 주시고 코로나에 좀 조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지혜 문서라고 욥기와 전도서와 같이 대표적으로 잠언과 함께 3대 지혜 문서라고 얘기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잠언은 대표적으로 윤리 도덕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잠언만큼 그 윤리 도덕적인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나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나가야 될지를 압축해서 기록한 것은 잠언의 유일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왕,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세대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방향, 젊은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문서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목적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지략 있는 자는 더 지략을 얻게 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똑똑한데 나는 배운 게 많은 데가 아니라 배운 게 많을수록 이걸 통해서 그 배움을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 세워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명철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우치고 배워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어디로 어떻게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는 물론 솔로몬의 자녀를 칭칭하는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 청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될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점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조금 변하더라고요. 몇 살이 청년 같습니까?
몇 살 정도 되면 청년이고 몇 살 정도 되면 중년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20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니까 한 30대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는 중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40만 돼도 아이고 나이가 제법 많이 먹고 이제 중년이고 세상을 좀 정리해야 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원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40은 중년이 아닌 겁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기준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연령 기준표 보면 16세까지는 미성년자, 17세부터 청년이 시작되는데 몇 세까지 청년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5세까지입니다. 65세 밑으로는 무조건 다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그거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저도 50일 넘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중년이 지나가지고 60대만 노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노년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65세까지 청년이라는 겁니다. 65세까지 청년. 아직 전 청년입니다. 팔팔아. 그리고 이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이제 중년입니다. 중년. 그때가 중년입니다. 79세까지. 나는 제가 중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년 되려고 벌써 팔팔한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중년이고 그 다음에 80세 이후로 99세까지 그때서 이제 노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0세 이후면 이제는 조금 노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0세 지나면 장수노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장수노년. 아직 저는 많이 멀었습니다. 막. 아직 팔팔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팔팔한 청년들 65세 이하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지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년도 아닌데 뭐 이 말 들어봐야 내하고 크게 내가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 말씀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누구 명령을 지키라고요? 나의 명령. 나의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가장 명철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지혜자가 행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당부가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건의 같으면 거기에는 듣는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좋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좋기도 한데 네가 의견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선택해 이게 건의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할 때는 이걸 할 수 있고 내가 저걸 할 수 있는 선택이 내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았을 때는 건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령은 무조건 복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입니다. 군대에서도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군대가 돌아가고 전시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전시에는 사형까지 현장에서 바로 총살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명령은 중차대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처럼 이렇게 우리를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해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짜 옳은 길, 진짜 나를 위한 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보고 이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그것을 차례 분별할 줄 알고 그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길라잡이가 되시는 겁니다. 길라잡이가 뭡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안내자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길을 인도해주는 영어로 가이드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어디서 차를 타야 할지, 어디서 가면 좋은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 것이 있는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가이드만 따라가면 좋은 관광지를 안내해주고, 가이드만 따라가면 밥 차려놓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가이드만 따라가면 공항까지 안내해주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해주는 길라잡이가 바로 가이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라잡이 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요. 하나님이 길라잡이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지 않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해를 누리게. 그렇게 하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해라는 것은 1년, 2년 그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더 평강을 누리면서 그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들을 잘 따라가면. 왜 건강 가이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나쁘고, 그러니까 이런 음식보다는 내 몸에는 이런 음식이 좋으니까 이걸 많이 먹어라, 그런 건강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대로 잘 따라가면 몸에 해로운 것 내가 몰라서 막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만으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고, 음식만으로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실 거고, 그 모든 식품 안에는 좋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합성해 놓은 음식들 중에는 몸에 나쁜 그런 부작용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해 놓은 그런 식품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이 몸에 좋은 것이고 어떤 식품이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 명령을 잘 따르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나쁜 것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오래 장수하고 더 많은 해를 누리고 더 어려움 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요, 명철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TV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할 때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게 해로운 것인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전에 그런 지식이 없다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런 무작위하게 받아들인 것들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명철 있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나가야 될 길인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길인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우리가 나갈 길라잡이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인자를 러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러브. 그리고 진리를 peacefulness, 그러니까 충직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충직함.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충직함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충직함은 누구에 대한 충직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직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직함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 가득한 충직함,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그 충성심, 그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떠나버리면 내가 지혜를 떠난 것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직함으로 그를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늘 그 말을 새기고 지워지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라잡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충실히 따라오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자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그 효자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내 새끼가 내한테 이렇게 효도하라고 내 말씀 이렇게 순종하고 잘하는데 얼마나 이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베풀어 줄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충직하게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더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효자들은 세상 사람들 봐도 진짜 효자구나. 효자를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효자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효자를 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고 높여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충직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를
세상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히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지위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에 따라서 그를 조금 존중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우리를 그것만으로 귀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하나님이 네게 은총을 주고 세상 가운데서 너를 귀하게 여길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네 명철,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네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 말은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세상 것들 아름다운 것들 다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바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것처럼 그러나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내 명철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하나님 주에 주신 가장 똑똑한 왕인 나도 내 명철을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내 명철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의 지혜로 살아갔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음을 솔로몬이 그 삶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네 명철을 따라 살지 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그것이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내가 장수하는 길이요 내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총을 네가 받아 누리는 길이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왕, 지혜의 왕,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이 행하는 말이었기에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도 없고 평소 그런 것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똑똑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지혜대로 살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지혜왕이고 이 세상 누구라도 세상의 사가들조차 세상의 역사가들조차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기록할 만큼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명철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나님 준 지혜로 내가 제일 똑똑한 삶을 살아봤는데 내 명철대로 살아봤는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니더라. 그게 지혜의 길이 아니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솔로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명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말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임을 내가 인정하면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네가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길가잡이로 삼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신 길로 걸어나가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